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 살다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 한 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와. 생명이 나오지만 또 실패와 성공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결단이 얼마나 그들이 결단력 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들을 지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 우리 신앙에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과는 달라. 마음의 결단이. 세상에서는 뭘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이나 명예나 아니면 부를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쟁취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결단이 옳은 방법이 아닌 결단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방법, 또 남을 짓고 일어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그 마음의 결단은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쫓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멘. 아까 제가 찬양했죠. 이 날은 무슨 날? 주의 날이 있어요. 주의 날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복 받는 날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복 받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 임할 것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아멘. 그 복된 날이 오늘이에요. 아멘. 그러면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즐거워야 돼. 예배할 때도 내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이 시간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옛말에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서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복을 얻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신으로 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 아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라면 성령을 보지 않게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머리로는 들어서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이 따라가질 않네요.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아멘. 알아. 내가 이렇게 품으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마음에서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갈까? 여러분 안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신이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신이 그랬어요. 세상신 뭐래요? 우리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신이 내 마음을 미혹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세상 신이 나한테 사로잡으니까 그래도 영광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럼 세상 신이 왜 들어왔을까? 나를 왜 세상 신이 미혹할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이 마음은 뭘로부터 결단이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타고 돌아요. 아멘. 내 생각 속에 마음으로 돌아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가요? 입이나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 왔으면 세상 것들이 우리는 뭘 봐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남들이 좋은 차 타고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면, 남들이 좋은 집 있으면 나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미혹을 온다는 거예요.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광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못 나타내게.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수님 마음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낸다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나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고린도 6장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충만하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멘. 근데 그들이 어찌할 거리 회개할 때 어찌하면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통의하며 베드로한테 질문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너는 회개하여 주의 사함 얻어라. 그리하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아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회개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조크라는 거 알죠? 우습게 하는 말.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한 일들을 이건 뭐 실진 아니 우스갯소리니까 조커니까 잘 들으세요. 예,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 그럼 얼마나 밀려. 내가 차가는 나는 가는데 올라가는 차선이라 빵 뚫려서 잘 가는데 반대 차는 밀려서 진짜 못 가고 답답하게 있잖아. 그러면 그걸 엄청 좋아한대. 나는 잘 가니까 반대편을 못 가잖아. 그게 사람 기분이 그렇게 기쁘대. 그러고 골프를 치러 오냐고 이제 둘이 약속 갔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골프를 치러 갔어. 근데 다른 사람은 골프 치러 갔잖아. 근데 그냥 골프 치러 갔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 못 간 사람 기분이 그렇게 좋더래. 그리고 자기 아들은 대학교 합격했고 자기를 승진했는데 옆집 사람은 대학도 떨어져 승진 못했자니까 그렇게 좋더래.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 사촌이니까 친척이잖아.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왜 배가 아플까? 인간의 마음. 이 갈팍한 인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을 쫓는 그 현상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 이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한 목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울함의 부패가 돌아왔어. 제가 잘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거짓도 부패한 건 인간.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 많지는 않아서 이름 다 알죠? 이름 알아요, 몰라요? 얼굴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아멘? 속마음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부패했는지 안 부패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에레미야 10년 구절이니까 그 10년과 패부를 감찰하신다면 10년과 패부를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부패한 행동을 한 그 부패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이 부패했으면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지키라는 거야. 아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못 받기로 했다고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보내요.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은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것을 통해서 이 권면의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례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같이 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같이 한다면 같은 뜻을 합할 수도 있고 한 마음은 더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하냐면 3절에 나왔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찌빙길리라죠. 찌빙길리는 신학자고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찌빙길리가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을 상승시키다. 아멘.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을 어떻게 한다? 상승시킨다. 아멘. 낮아질 때 상승시킨다. 아멘.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낮아지라.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뭘 비유로 들었냐면 염소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멘. 염소를 통해서 그 신학자는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근데 어느 날 찌빙길은 스위스의 산 위에 걷는 좁은 산길, 이만 좁은 산길에서 옆에는 다 낭떠러지고 하나는 염소가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어. 염소가 딱 맞으셨어. 좁으니까 서로 비낄 수가 없어. 대립단계야. 세상 위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위치 같으면 밀어내고 내가 나가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올라가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밀어내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야. 아멘. 근데 거기서 올라가던 양이 갑자기 누워버렸어. 누웠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양이 밟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내려가는 양도 내려갔고 양이 누웠던 양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갔어.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아멘. 내가 엎드려져.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낮아졌더니 그 양이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찌빙길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질 때, 이 염소처럼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가 한 마음 품고 한 사랑 안에서 한 교훈의 체제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오기가 기쁠까 안 기쁠까? 엄청 기쁠 겁니다. 행복하고. 근데 그런 원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야. 교회 안에도 뭐가 많아요?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남이 좀 봉사를 잘하고 칭찬받으면 거기 실투해서 인정받으면 그걸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예요? 뭔가 트집 잡고 비판이 나오는 거. 이게 인간 심령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갖지 말고 누구 마음?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예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으로 살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옛날에는 성경에 돌비에 기록했지만 지금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마음에. 이 마음에 새기시면 그 마음에 새긴 그 기록한 말씀이 성경은 뭐예요? 나의 앞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길에 이제 실패가 아니라 뭘로? 성공의 길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4절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이렇게 말했어. 예수를 따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잖아. 아멘. 뭘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답니다.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뭐래요? 삶의 얼방 안에 우리가 변화를 입었다면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를 변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따뜻한 마음과 배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거기 메시지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기록해 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 부탁을 들어주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깊이 뭐가 되라고 그러냐면 벗이 되라. 뭐가 되라? 친구가 되라면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친해. 올 때마다 친한 친구 깊은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벗이 된다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좋잖아. 좋고 그냥 서로 그냥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잖아. 서로 이해하고 싶잖아. 아멘. 그것이 되라는 거야. 아멘. 메시지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그렇듯한 말로 상대방을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거야. 아멘. 내 이익을 귀하지 말고 내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자신을 잊을 정도로 내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상대방을 도와주라. 아멘. 내일을 잊어버리면 내일을 지금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툼이라고 시계 나는. 근데 나를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전념하면 내일이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마음, 그래서 평강으로 이루어져. 다툼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은 그 모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너희도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아멘. 방식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아멘. 그분 하나님과 동등대원을 치우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높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고집하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내 고집, 내 거 안 들어 고집 부리잖아. 내가 맞는데 왜 안 따라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고집 부리지 않았어. 아멘.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등된 특권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뭘 이제 종의 주의를 취하셨다면, 그리고 사람으로 됐다. 신이지만 신이 사람으로 된다는 건, 종이 되어 사람이 된다는 건 엄청난 비하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분이 사람이 됐다나 사람으로 어떻게 했어? 결국 사람으로 죽으셨어. 신이 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심 없이 뭐 했다? 내 사심 없이 순종. 우리는 내 사심 먼저 들어가잖아. 근데 사심 없이 순종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심 없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가장 참혹하게. 일단 가장 참혹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 미국이 옛날에 흑인 노예 시대 때 이제 어떤 판사분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수족 시간 한 날 있어. 지금도 수족 시간 때 있죠. 수족 시간 때. 수족이 왜 해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수족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아멘. 그래서 판사분이 다른 사람들을 다 가족을 데리고 왔어. 수족 시간으로. 근데 이분은 노예인 종을 데리고 왔어. 그때 당시 인권 차별이 엄청 심할 때야. 노예 신분이야. 이분이 판사야.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분한테 얘기했어. 판사님,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이 들통나면 판사님 판사직이 물러나야 됩니다. 인권 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람 판사직 내려와야 돼. 이때 당시에는 노예잖아. 노예고 종인데 어떻게 섬기냐 해서 그때는 인종차별이 심할 때니까 백인들이 가만히 안 놔둬. 노예들. 그러니까 판사직을 물러나야 되는 판국이야. 근데 이분이 그래도 수죽식을 했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나를 위해서 그 신을 버리고 나를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렸다. 이 판사직이 무슨 대수롭냐 그래서. 인명이가 뭐 이렇게 중하냐. 그러면서 그 수족직을 하고 나서 판사직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교의 일치관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을 남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 없이는 남을 돌아볼 수도 없고, 또한 서로가 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바울은 겸손을 모본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본 이유는 자기 입에야말로 겸손한 그 마음의 극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늘 내 살피라는 내 중심을 살피고, 그리고 마음을 겸손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봐요. 너희가 마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서 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뭐한다?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나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만을 대적해야 되는 거야. 아멘. 교만은 대적해야 돼. 교만은 뭐예요? 넘어짐이 앞잡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 신이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을 버려야,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뭐라 그래요? 머리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잖아.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모시고 몸된 교회 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아멘. 공동체, 각 지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안에서 한 소망을 하는 부르심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멘. 그래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서 우리가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은 맡은 일에 어떻게 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부른 자가 있고 부르지 않는 자도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합당한 행함이 뭐냐면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늘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평안을 매라는 것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서로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서로 마음을 뜻을 같이 화합을 이루는 맨 줄로 매라는 것입니다. 줄로 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요. 이 공동체 아니지만 여기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여러분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몸도 하나예요. 아멘.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아멘. 그 안에서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어디 지옥 가기 위해서 왔어? 아니잖아. 천국 가. 한 소망은 하나예요. 천국 바라보고.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소망이 똑같고 몸도 똑같은데 왜 생각이 다르고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해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마음은 한 소망 안에 부르신 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소망 있는 뜻, 아멘.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 품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경은 여러분은 불렀지만 분야는 다 틀립니다. 아멘. 각 직분은 달라. 주신 달란트가 달라. 주신 여러분이 소명이 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이 다르다고 해서 뜻도 다른 건 아니야. 뜻은 하나야. 소망도 하나야. 아멘. 그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며 이것을 뭐예요?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한 뜻을 가지고 세워나가라. 그 실족가 만들잖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니라.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돼.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한 뜻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세워 가야 된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한 분량의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국률이나 자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뤄가라는 거야.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서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처음부터 책망하고 처음부터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세워지겠냐? 안 세워지는 거야. 아멘.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 내가 남을 나보다 낮춰 높게 여겨. 아멘. 높여준다면 내가 남을 높여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이 하면 그 사람이 인정하면 그 사람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쫓아가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네요. 아멘.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는 어떻게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비우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하잖아요. 마음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근데 마음 비우기 쉬워요? 내 속에 하루에도 우리 생각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그걸 어떻게 비워? 비우기 쉽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채우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예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와? 성경에도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아멘. 마음이 없는 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을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성전에 계시다면 그 마음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권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우리가 경계할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해야 할 때도 이 신앙이 장성한 자에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책망도 필요해요. 장성한 자에게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제 책망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망을 해야 돼. 이해도 못하는 거 막 무조건 책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분명히 그 사람에게 책망할 때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사정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훈하게 합니다. 하면 깨닫게 만들어.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으로 반드시 성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견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겐 뭘 줘야 돼요? 용기와 기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인 사람한테 책망해봐. 내일부터 안 나와. 아멘. 용기를 줘야 되면,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내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성령 우리에게 책망 안 줘요. 먼저 위로를 줘. 성령 위로. 그래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그러나 이건 아니란다. 이렇게 가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야지. 아무 위로도 안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 교인이 되겠냐고. 안 되지. 돌아서겠냐고. 안 돌아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들고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돌이키는 거야. 아멘. 돌아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뭐라고 하냐면, 교제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로 필요하고 서로 유익해가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랬어요. 각 지체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라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영광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라.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가 풍성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6절 18절 보면 왜 그러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봐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예수님 먼저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풀으셨고, 그렇다면 너희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국륜의 자비가 있거든 그것은 이것은 성도를 상호간에 가져야 할 인격적인 자세예요. 아멘. 인격적인 자세로서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일치단결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국률이.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국률이 없다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지금 우리 생각이 먼저 나와.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분명히 이게 옳다면 이게 맞아. 다른 사람 생각에도 맞아. 분명히 이게 맞거든. 하나님 말씀은 비춰봐도 맞아. 근데 이걸로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걸로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맞더라도 내 안에 국률이 있다면 상대방 거를 택해. 국률이 있다면, 아멘. 내가 국률이 없다면 내 걸 옳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을 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국률을 원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예배도 중요하고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국률이 없다면, 저 사람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아무리 옳은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지금 옳은 것보다도 바른 것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국률에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록 너에 맞지 않고 지금 옳지 않은 주장일지라도 그가 상처받고 그가 여기서 떠날 수밖에 분리되어서 멸망으로 간다면 차라리 그릇된 길을 네가 택하라. 아멘. 옳지 않은 것을 택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멘.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야. 아멘. 분쟁과 시기보다는 옳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따라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를 함께 앉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어찌하여 선생은 주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건강한 자는 의인 쓸데없고, 아니 건강한 자 내가 의원을 왜 불러? 병든 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병든데 아픈 사람이 의원 없이 살아갈 수 있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자비는 사랑한 연민 속에 연약한 자에 대하여 베푸는 은혜의 행위를 자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아니 가다가 안식일에 먹지 말라고 했어도 배고픈데 배고픈 게 그냥 이삭을 잘라먹었어.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뭘로 봤어요? 일한 걸로 본 거야. 타작한 것으로 봤어. 아멘.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아갖고 시비를 걸라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만큼 봐갖고 뭐 잘못을 그걸 뒤집져갖고 그 사람은 그냥 몰아세워갖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로 하나 제사를 원치 않냐는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다면 뭐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국률과 자비는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이 넘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에 넘치는 국률과 자비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나게 해요. 국률이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뭘 기억한다?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내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이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아멘. 우리는 원수된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 에베소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에, 에베소 2장에 4절. 그 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국률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자비가 있을 때, 국률 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절에 그래서 아무 일이나 다투면 허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허영은 뭐예요? 우리가 허영심을 가지고 일하면 분명히 다툼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 많아. 이거 허영으로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뭘 원칙으로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게 원칙이, 하나님 원칙이. 근데 아무 뜻 없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아멘. 그냥 내 기준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 믿음의 그 가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뜻을 같이 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뜻을 합하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선언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부정적이 나오면, 부정 속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툼이 나와.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 내 생각을 부정하는 사람 가만히 안 있어. 부정하면 싸우잖아. 다툼이 나와. 그러니까 부정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다툼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을 주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리니 그랬어요. 이 술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그랬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원수가 우리를 노리는 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곧 우상숭의 추슬과 이와 같이 육체를 쫓아가면 다툼을 나오는 그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이 분열함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허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체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다툼과 허영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 지금도 교회 안에도 그래요. 다툼과 허영이 많은 사람들을 이간하고 분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툼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멘. 분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옛날에 뭐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듯이 그 복종을 의미하는 거야. 아멘.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인 오늘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종의 형체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5장 5절에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겸손으로 중심을 겸손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높이리라. 아멘. 때가 되면 높이는 것.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높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은 제일 낮은 자리 있지만 때가 된 결이요. 총리까지 높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높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야.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목회 영역에 있는 모든 형제 그리스도의 열린 마음과 겸손을 모범으로 것처럼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실천하는 마음이 교회 한 공동체에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공동체 전부 다 기뻐할 거야. 아멘. 그래 박수치고 기뻐하고 서로 그냥 잔치한다고. 아멘.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서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빨리 서야 됩니다. 같이 울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아멘. 그게 한 예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이제 이 안주권 남자가 이 자녀가 둘 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죽어서, 그래서 이 또 믿음 좋은 이제 여자분이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이들이 열심히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고 했는데 자꾸 큰 자녀가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다했지만 큰 자녀가 자꾸 어긋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 세상 싸움질을 잘하고 막 싸우고 가서, 그러면 또 선생이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쫓아가고, 또 경찰서 쫓아가면 경찰 쫓아가고, 이 부인이 다 간 거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열심히 눈물이 기도하면서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결국은 큰 사고를 쳐서 이제 교도소로 1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부인이 내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남편한테 당신이 해봐라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남자는 또 그만큼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또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서도 남자들이 뭐가 있어요?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막 큰 소리 쳐갖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근데 그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그 여자가 도저히 이제 길 없다 생각하고 마치 인생을 끝내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자일하고 죽으려고 다 갈 무렵에 그 남편이 느낌이 안 좋아서 화장실 문을 부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이야. 자일해가지고 피도 다 엄청 흘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결국 살려놨어.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목사님이 알고 그 목사님이 엄청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수련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는 거야. 근데 수련회 가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다 낫게,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을 느껴지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 그런 입장에 있으면 제가 나만 불행한 사람을 느껴지잖아요. 그래, 불행한 느껴지는데 어느 날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 찬양이 욥기서에 나를 단련한 주의 정같이 나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남편이 불쌍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뭐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뭐였어요? 불우했잖아. 실패한 인생이다. 아내로서도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엄마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졌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천금같이 나오게 만든다는 그것을 느껴지니까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한 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유로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됐다는 그 간증을 저는 들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이 간증이지만 그 사람 앞에는 엄청난 시련이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그 상처인 것이,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느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한 일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는 온전히 실패했다. 부모로서도 실패했고 아내로서도 실패했고 또 부모로 고백하겠으니까 자녀로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큰 위로와 능력을 받으시고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솟아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놀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